지난주 4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꽉 찬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성령 잉태, 처녀 잉태, 동정녀 잉태, 바로 죄 없이 나셨다. 그 죄 없이 나신 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 죄가 없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왜 율법 아래에 나셨냐?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5절의 말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새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 우리가 암송할 필요도 없이 다 중요한 말씀들. 그게 지난주 4장 4절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이 뭡니까? 바로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거죠.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서 그냥 찾아가, 이제 알아서 가 하지 않고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바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아들 삼으셨다. 값을 치르고 사셔서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아들의 명분은 바로 아들됨이라고 했어요. 바로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 바로 자녀 삼으심. 이게 바로 지난주에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무지하게 나셔서 무지한 자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 사서 해방시키셔서 이제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 이 선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오늘 6절 7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율법을 어겨서 지은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옛날 성경에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기 이사야 53장 5절 이 종의 노래에 다 들어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허물과 죄악으로 뭐가 들어왔죠? 바로 그가 징계받음으로, 징계는 심판이거든요. 바로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 앞, 네 4대 그 악덩어리 앞에서, 죄덩어리 앞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심판을 가지고, 죄가 들어오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형벌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법정에 오라 그러면 잠도 못 자요. 법정에 오라 그러면. 그것도 뭐 뉴스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하는 사람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까지 오세요 그러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은 뭐로 와요? 바로 사망이 어느 날 툭 옵니까? 질병으로 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도다.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 5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상 회복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옛날의 에덴 동산으로 되돌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물에 빠져서 건져 주어서 그냥 그 물가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집에 데려가서 자녀 삼으시려고. 이것이 바로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고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5절에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려 하심이라. 그 두 가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리고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지난주 말씀과 비슷하죠.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3장 13절 갈라디아서. 그리고 3장 14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지만 3장에도 똑같은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에 있고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사 율법의 저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3장 13절에, 그리고 14절에 뭐냐 하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5절의 말씀에서 속량, 그리고 아들을 삼으심, 그리고 바로 오늘 6절에 뭐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오늘 6절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은 독생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 이게 다 중요한, 이런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 그리고 오늘 이 말씀 4장 6절에 그 아들의 영. 다 성령이에요. 똑같은 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아들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시니까. 그가 잉태하신도 우리를 위하시며, 그가 잉태 때부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태의 죄를 가져가세요. 그의 잉태와 나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이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는 보혜사 성령은 무슨 영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이 신약 시대에 다 이루신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되는 그 시대, 다 이루신 그 의를 이제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 의는 그저 소유가 아니라, 그 의는 그저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시는 의가 아니라, 그 의는 그 자신을 주시는,
존재, 신분, 인격,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영이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 그 아들의 영이다. 그 아들의 영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 자신이에요. 성자 자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 이 말씀이 한 자도 거의 안 넘어가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우리가 새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했죠.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예언된 말씀이죠. 그대로 갔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새 영이 뭡니까? 바로 새 시대의 영. 이건 예언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새 영, 새 언약의 영, 새 언약의 피, 새 영. 바로 보혜사 성령. 이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영.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영. 새 영을 새 마음에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그런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려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 새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예레미야 31장 31절도 또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시대 때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그의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영생이란 뜻이거든요. 구약에. 이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의 이 중요한 두 군데 예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이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에스겔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가장 중요하게 좀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에스겔서를 한번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했었죠. 바로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그 마음에 새 영을 준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바로 옥토. 옥토는 뭡니까? 썩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면 부 썩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들은 다 부드러운 마음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다 부드럽습니다. 고백합니다. 다 부드럽습니다. 고백 못하게 말려요. 제 육체의 소욕이. 그러나 우리됨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꾸 육체의 소욕이 가로막는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는 거예요. 고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이거 새 영을 주셔서 오늘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또 이 보내사라는 말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절에는 보면 그 아들을 보내사. 오늘 6절에는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절묘하게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나란히 적어놨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엑사폴로라고 바로 파송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도록 파송하고 저 사도 바울을 아테네로 파송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를 이방의 그러한 일꾼으로 파송했다 할 때 이 단어예요. 바로 이 단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파송했어요. 예수님을 파송해서 그 모든 의를 이루게 하셨어. 그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제 그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서 뭘 파송해 주느냐.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해 준다 이 말이에요. 보내사. 아들을 보내사.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우리가 많은 경우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 또 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갈라디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루터가 중요하게 외쳤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아주 함축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가요. 저도 이번에 계속 강의하면서 아하 합니다. 예. 꽉 모여져 있어요. 로마서에 그 긴 것이 꽉 다 돼 있고 저 옥중서신 뭐 디모데 전서 후서 다 압축돼서 갈라디아서 들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놓쳐버리기 쉬운 것이 일단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번 말씀을 나눌 때 십자가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십자가가 중요한 단어다. 키워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놓쳐버리면 안 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씀. 우리가 조금 3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우리는 무슨 성령론이라면 사도행전, 성령론이라면 무슨 뭐 번쩍번쩍거리고 날아다니고 은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본질은 생명이에요. 사람에게 본질은 신분이에요.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령론이 약하다. 성령을 말 안 한다. 지금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진리에 설 때 가장 깊은 뜨거움이 있어요. 가장 깊은 내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이 하늘의 독수리 같이 나는 그 진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의 성령을 놓쳐버려요. 성령의 말씀 한번 보자 말이에요. 3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절.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 치는 것도 좋겠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로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3절에 이어지는 말씀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게 뭐예요? 계속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계속 구원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까지만 성령의 역사고 그 다음부터 내 공로고 내 자질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3장 5절의 말씀에 또 바로 이어서 성령이 나오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바로 이 믿음이 듣고 믿음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듣고 믿음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이거죠. 이것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죠.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3장 14절. 다 우리가 그때 중요하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냐? 이방인에게 어떻게 미치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합니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계속 성령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화중지병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그림 속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깃털 하나도 내 안에가 아닌 내 피부에도 안 떨어져요. 거룩하고 신령한 것은. 아직 성령으로만 역사해요. 그 성령이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실어 나르는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3장 14절 금방 말씀이죠. 그리고 5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본 김에 5장 16절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잘 믿다가 육체가 부스부스 튀어나온다 이 말이야. 그때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18절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을 누리는 거죠.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하면 성령이라면 이 구절만 생각해요.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죠. 이건 열매는 하나입니다. 맛이 9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맛이 9가지다 생각하면 돼요. 단수예요. 단수.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열매는 하나고 누구에게든지 다 임하면 이 9가지 맛이 다 나요. 우리에게. 아멘. 뭐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 중에 뭐 한 가지 받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여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만 가지고 성령의 열매이라니까 역시 갈라디아서도 우리는 성령론이라면 그냥 자꾸 열매, 현상, 뭔가 당장 뚝 떨어지는 것, 뭔가 손에 잡히는 것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열매라는 말이. 열매가 이거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열매는 뭐예요? 생명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자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된 3장 2절부터 쫙 말씀이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 얻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 언약의 약속.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절묘하게 지금 성령에 대한 구절이 다 들어있죠. 3장부터 이 5장까지 바로 성령은 믿고 들음으로 성령으로 바로 약속이 있고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 성령을 받으면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이 성령을 딱 중간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6절에 그 아들의 영이다. 어찌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을. 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2번 보내사. 과거형으로 썼어요. 보내사. 2번. 그 아들을 보내사. 4절에.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보내사 두 번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뭐예요? 4장 4절에 보내사는 바로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이건 뭐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그렇죠. 너무 귀한 사건이 두 개 있죠. 바로 아들을 보내사, 이건 성육신. 성육신은 나심이 아닙니다. 잉태입니다. 우리가 나신 것을 많이 감사하고 축복하지만 사실상 우리 아이들의 출발은 잉태지 출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육신은 잉태입니다. 잉태. 예. 오늘 여기에 이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보내사 두 분이.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느냐. 오늘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여기도 또 아주 귀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 성령을 받으니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뭐 그 기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는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성령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임으로 성령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아들임으로는 뭘까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을 짓기도 전에 바로 구원을 작정하셨으므로 자녀 삼고자 작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은 필히 그 아들을 보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창세전에 작정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녀이므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또 말씀을 봤죠.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말씀을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말라기 3장 6절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예?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시편 126편에. 우리가 보기에는 막 하나님이 이랬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시는 것을 어쨌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셔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여기 원문에 보면 다 부사가 하나 있어요. 호티라는 부사가 있어요. 강한 부사가 들어있다고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를 자녀로 창세전에 택했으므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거짓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7절 6절 후반부터 두 가지 특권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마가복음 14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때 아빠 아버지. 가장 근신되고 고민 있고 가장 간절할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바로 그 예수가 불렀던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상
시연이가 아빠 하는데 아빠라는 말을 우리가 기록은 잘 안 하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무슨 이력서에 아빠 이렇게 적는 경우 잘 없죠. 요새 그렇게 씁니까? 요새 신세대나 관계 이라면 아빠 이렇게 씁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부 쓰든지 그렇다고 아버지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아람어라 그래요.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자기들 언어가 있어요. 막 섞인 언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막 헬라하고 그 히브리 이스라엘 본래 언어하고 섞였던 언어가 있어요. 그게 아람어라 그래요. 성경에 자주 나타나요. 이 아빠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본래 아버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부르는 호칭인데 그것을 강하게 부를 때 아빠라 그래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친근하다. 친근하다. 그 다음에 강하다. 강하게 부르는 거예요. 친근하면서도 강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라는 말은 신분을 뜻하는 거다. 신분을 뜻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근하면서 가장 강하면서 그러면서도 자녀됨의 신분 가운데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아빠 부르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저기 가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세우는 거예요. 바로 친근한 호칭이고 불러 세우는 호칭이고 신분을 확인하는 호칭이고 의지하는 호칭이고 맡기는 호칭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께 송영하고 기도할 때는 체면 차리면 안 돼요. 다윗이 옷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벗게 나를 때 춤을 췄듯이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빠라는 호칭이에요. 아빠라는 호칭. 뭐 형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빠라고 부르는 마음. 가장 친근하게 불러세우는 의지하는 호칭.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 그러하에다 우리가 신앙 고백 때 봤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아빠라고 해서 딱 아빠를 그냥 꽉 끌어안고 아빠를 꽉 끌어안고 아빠에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상천하지의 내 아버지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일까 보냐 하는 그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호의, 아버지의 간용,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 칼빈이 최고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부성적 간용, 부성적 돌보심. 많이 썼어요, 칼빈이. 아버지로서의 사랑, 아버지로서의 돌보심, 아버지로서의 간용, 아버지로서의 호의. 다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호의, 돌보심, 간용, 자비. 그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불러 세워놓고 좀 경솔한 마음입니까? 세워놓고 아빠라고 일단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그냥 토스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도 또 부르짖었다는 단어예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부르짖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은 자식만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라고 부르면서는 이런 부르짖음이 안 나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돌보노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보호하노라, 지키노라.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만 이 부르짖음이 나오지. 옆집에 아저씨 하는 그거는 이 부르짖음이 안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모든 만물 지으시고 내 오장육부 지으시고 내 폐부를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등대와 망대와 보루와 모든 산성과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분, 내 아버지,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존재들은 전부 다 내가 있고 관계만 가지고 있을 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그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은 신분을 가진 자만이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칼빈이 기도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녀로서 구하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지처럼 구하라. 1절에 말씀했죠. 신분을 가진 자녀가 거지처럼 구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간절하게. 이 겨울에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간혹은 더 추운 데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간혹은 우리 집에 어느 최고 추운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따뜻해져요. 기도하면 땀이 나요. 기도하면 땀이 나요. 그래 아니하실지로다 하면서 하나님과 약복강에 씨름을 하면 땀이 납니다. 훈훈해져요 집이. 최고 추운 어느 구석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시는, 자녀의 신분을 가졌으니 거지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지니까 거지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친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했잖아요. 골로새서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에레미야 아까 31장 31절을 봤잖아요. 새 언약에 따라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준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여기 동사가 5개 나와요. 바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안에 그렇게 찾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요셉까지는 좋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막 핍박하잖아요. 나중에 집도 안 주고 그냥 벽돌 만들어내라고 하잖아요. 비돈 람세 거기 가보면 사람 살 곳이 못 되거든요. 거기 고센 땅은 가보면, 지금도 가보면 고센 땅은 막 잎사귀가 이만하거든요. 제 키만 해요 잎사귀가. 그 나일강의 삼각주에. 그러나 비돈과 람세 나중에 국고성을 쌓은데 가보면, 지금 가보면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와가지고 고생시켰구나. 그거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무슨 집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주워다가 집도 안 주고 말이죠. 집을 주고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다 했겠죠. 뭐 여호와 하나님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그걸 하나님은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어요. 5 동사를 썼어요.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꼭 어떤 소리의 음성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고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뭐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70% 안 해주시면 30%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 큰 거 대단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일꾼들은 불평을 해도 여호와 앞에서 불평한다는 거죠. 애통을 해도 여호와 앞에서 애통을 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못났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뜻에서 그들은 무럭무럭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하나의 뜻이에요. 무별과 같이 만들고 계셨단 말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엘리 제사장 가지고 안 돼요. 뭐 누구여도 전쟁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였죠.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시편을 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시편에서 기도는 부르짖음이란 단어로 나타난다. 예? 그것은 제가 주석책을 본 것도 아닙니다. 시편을 쭉 보니까 그래요.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부르짖는다 말만 나와요. 그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2대 요소는 뭐냐? 첫째로는 진리, 둘째로는 부르짖음. 예? 작년 첫째 주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 진리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 부르짖음은 뭐예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뭐라 했죠? 기도한 적 기다려라 이거죠. 예. 같이 합니다. 말씀 들은 적 기도하고 기도한 적 기다려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말씀과 기도와 인내. 예. 기도까지는 해도 또 안 기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에 보면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고 유업을 받을 자다. 이 유업에 대해서는 이미 3장 29절 4장 1절 그때 유업, 분깃 이런 것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지금 갈라디아서 이 6절 7절 이 말씀이 로마서 8장과 관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오늘 뭐예요? 그 아들의 영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오늘 또 여기 아빠 아버지라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면 뭐예요?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단어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업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이 다르지 원어는 똑같습니다. 크레로노모스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상속자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종이 아니면 아들이고 아들이면 상속자니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 그 말씀 오늘 여기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여기에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업을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은 썩은 고난이 아니라 즐거운 고난이다.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야 쉼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야 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냥 멍에는 멍에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다 꺼내 보세요. 주보 한번.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보를 또 쓰다가 이렇게 앞에 하나 써봤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우리 주보 천면에 한번 보세요. 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의 말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봤어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저는 이제 이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국가에도 계시고 애들 공부방에도 계시고 여호와가 내 걸음을 지키시고. 자, 한번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금방 한번 읽어봅시다. 임마누엘 쭉 내려가면서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모세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듯이 반드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근이십니다. 우리 걸음의 치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그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사귐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시온의 대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포도원, 내 아버지의 잔치상,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는 내 기도의 자리, 내 신음의 자리, 내 애통의 자리, 내가 두 손 들 자리, 내 한도뼈가 부서져야 할 자리, 내 눈물을 병에 채우는 자리, 내 로댓나무 아랫자리, 내 박너쿨 아랫자리, 내 미스바, 내 갈멜산, 내 다메섹길, 내 디베라 바닷가, 내 골고다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는 곳, 머무는 곳, 나서는 곳, 가고자 하는 곳, 우리 집, 우리 일터, 우리 자녀의 자리, 놀이터, 공부방, 지나치는 모든 곳입니다. 거기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전, 우리가 찬송하듯이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곧 우리의 몸된 십자가지기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두 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아멘은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랬죠. 10장 7절에. 로마서 10장 10절입니까? 바로 첫 번째 아멘은 마음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두 번째 아멘은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나오는 데가 있다 그랬죠. 이 올 한 해 동안 여호와 삼마, God being there, here, everywhere. 하나님은 여기도 저기도 모든 곳에 계시도다. 여호와 삼마.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의 발걸음에도, 또 이 한국에도, 한국 사회도, 북한에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도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쓰면서도 은혜가 됐습니다. 여기 뒤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거기는 내 기도의 자리, 내 신음의 자리, 내 애통의 자리, 이거 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나오는 이야기인지. 제 성경을 기록 안 했습니다. 내 도덴나무 아랫자리, 내 박너쿨 아랫자리, 내 미스바. 그래서 다 찾아서 다음 주에 강 목사님께 보고하시면 강 목사님이 선물 사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또 부르짖게 하시고 그 유업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세우시고 우리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십자가지기 교회와 모든 터전과 우리 나라와 또 모든 아버지여 우리의 발걸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 병 가운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여호와 삼아 여호와가 거기 계셔서 함께 계셔서 다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